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죠.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11절부터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지나온 삶의 자국이나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인생의 자취들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광야의 시간을 지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신방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녀온 기록을 남겨야 다음 목회자가 그 공동체를 맡았을 때 그곳 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죠. 정말 인생 어느 한 성도님도 광야길을 걷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더라고요. 다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광야길을 걷지 않는 인생은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애굽이라는 그 땅의 압제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물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긴 하겠지만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애굽 땅을 주셨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하신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의 위험에 처하게 하셨을까? 불뱀과
잔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메마른 땅,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고통의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어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일까? 그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결론부터 하나 얘기하면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광야의 길과 가나안 땅의 길과 광야의 길과 가나안 땅이 반복됩니다. 어느 한 인생도 가나안 땅의 풍요만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광야를 또 거쳐 가다가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고, 또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광야라고 느껴지는 삶의 현장에 사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경험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멀리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멀리 보는 훈련이요. 왜요? 가까운 곳을 들여다보면 불뱀과 잔갈과 물이 없는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보면, 현재만 보면, 지금만 보면, 지금 닥친 상황만 보면 그 땅은 결코 좋은 삶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는 멀리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실 아름다운 땅을 보는 겁니다. 이게 멀리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성경 15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왜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느냐 하면요, 마침내 멀리 내다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땅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나가게 하실 거거든요.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를 경험할 때 뭘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한다고요? 지나가게 하실 거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광야는 신앙인들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거든요. 잠시 지나가는 땅이거든요. 지나가는 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면 우리는 모든 박아놓았던 말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땅 광대한 광야를 다 뭐하게 할 거라고요? 지나가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멀리 내다보면서요, 지나가게 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때 한동안 불렀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광야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의 시절에 접어들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면 뭐 할 건데요? 지나가게 하실 건데 지금의 아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사는 거예요.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 때 가장 먼저요, 멀리 보시면서 이것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푸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하나님은 광야 땅을 지나 멋진 곳으로 인도하시게 될 거거든요. 두 번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공급자시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가축대를 만나 풍요롭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단한 반석 바위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는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광야에서는요, 공급하심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지났습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계속 먹었던 것은 뭐냐면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어느 정도 시점에 끝납니다. 만나를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이 됐던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매일 뭐만 먹으면? 만나만 먹으면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닭고기를 매일 아침도 닭고기, 점심도 닭고기, 저녁도 닭고기, 일어났더니 다시 닭고기, 그 다음에 점심도 닭고기, 저녁도 닭고기, 다시 다 일어났더니 새로운 닭고기, 저 닭고기, 계속 닭고기.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만나만 주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광야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닌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시느냐면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요.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줘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먹으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만나만 먹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을 원하는 대로 얻게 되기를 꿈꾸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할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나요? 아니요,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과 저의 생각에는 넉넉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서 원망이 생길지 모르지만, 광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못 먹어서 불평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기 원하는 것 얻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광야길을 지날 때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자꾸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어려워도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원하는 대로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광야일수록 더 억울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수록 더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목이 말라 죽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긴 해요, 광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해갈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이 펑펑 남아 돌아서 짊어지고 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신앙생활 자꾸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광야길을 걸을 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시지,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기를 수 있는 주님의 좋은 훈련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너를 뭐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주님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종의 신분까지 낮아져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낮추어진다는 것은 광야를 통하여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높아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때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 해도 싹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가 안 오면 끝인데요, 여러분.
물을 주고 싶지만 물이 나지 않는데요. 뭐 씨앗을 심으면 뭐 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꾸 내가 뭐 한다고요?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입증되는 성품, 그것을 원할 때 시험이라 그런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험이라 그런다. 다시 한번, 시험이 뭐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입증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올 때 그걸 시험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증명해 놓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시려고 할 때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광야는 우리의 인격을 잘 다져 놓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의 장소이다 라는 거죠. 높으면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나중에 그러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더더욱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갈 때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길을, 어긋난 길을 갈 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잖아요. 저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곧바로 걷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걸을 수 있으면요, 태어나자마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부모가 뭐 필요해? 그냥 태어나서 사는데. 그런데요, 그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막 뛰어다닐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요, 신앙의 성숙을 익혀가는 거고요,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나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더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배워가는 그 삶의 길이 뭐라고요? 광야의 삶이다. 광야는 영적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멋진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왜요? 물질적으로는 저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얻을 수조차도 잘 없어요. 그때 얻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삶이 와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광야가 와도, 아니면 부요함이 와도 내 삶 속에 다져진 영적인 파워로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부터 쭉 읽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배가 불러져서, 너희가 가축과 소떼가 양떼가 많아져서, 그래서 재물이 넉넉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 이게 다 내 손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 광야 생활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낸 사람들은 풍요의 시기가 와도 뭐라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인격이거든요. 그게 인격이죠. 광야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자꾸 덧입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 발표가 있은다면 저에게 계속 떠올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론으로 광야는요, 마침내
내게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광야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복 주시려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간간히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도로 위에 떨어진 애완동물의 시체를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있다. 있나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완동물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고 있어야죠. 근데 애완동물이 마음대로 놔두면 자기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갑자기 문 열린 대로 확 뛰어나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내가 안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좀 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이 자꾸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괴롭히는 걸까요? 잘 아시네요. 이게 뭐라고요? 광야는요, 마침내 내게 뭘 하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꼼짝도 못하게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려고 광야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강아지는 몰라서 그렇지, 고양이는 몰라서 그렇지, 주인이 왜 자꾸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주인은 이 강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안 그럼 지 맘대로 불쩍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그냥 뛰어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복을 주려는 거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 광야길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진짜 그렇거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와, 여러분 마무리 짓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 말에도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게 뭐예요? 앞에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끝이 안 좋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광야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 가져봐야 가지고 나면 별거 없잖아요. 다 얻고 나면 다 별거 없잖아요. 다 얻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찬송에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야. 광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거거든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광야인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광야의 현장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시간 지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